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은혜만을 채우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대구에서 좀 이름 있는 기업을 하던 장로님 아들이 미국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평범해 보였는데 청년들하고 저는 저렇게 큰 기업을 하는 집 아들이 왔으니 회사에서 무슨 일을 맡게 되겠구나. 나이도 뭐 30 넘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방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제일 말단 직원으로 한 5년 정도 그렇게 근무를 하고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자동차 세일즈 하는 일을 또 한 2년인가 더 하고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으로 다시 들어가고 해서 한 8년 정도를 그렇게 계속 직장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통 보면 신문에 보면 가서 공부를 그 정도 하고 들어오면 아버지 회사에서 대리 한 2년 하다가 그 다음부터 무슨 실장 이런 붙이고 올라가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야 일이 맡겨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수입 자동차 대리점 하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최근에 봤더니 그 수입 자동차 대리점은 커져가지고 수입 자동차들을 다루는 회사가 되었고 아버지하고 공동 경영자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흔히 언론에서 보던 그런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할 때도 그랬지만,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그 집은 그렇게 해서 일정 단계를 다 거치고 충분히 이거 아니라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춘 다음에 회사에서 작은 일부터 배워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집안에 방침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건실한 청년이었고 아버지도 아주 좋은 장로님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자녀가 든든히 잘 서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엄하게 하다가 보면 자칫 자식이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하게 키우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얘기를 16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먼저 남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남의 것의 대표적인 경우는 달란트 이야기 그리고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지기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우리가 만지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 개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평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 즉 우리의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것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것과 우리의 것. 그런데 남의 것은 지금 다루어야 하고 우리의 것은 지금 주어지지 않았고 라는 말이 됩니다. 남의 것을 지금 다루어야 한다라는 말은 제일 먼저 16장에서 계속 이야기하셨던 불의의 재물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 것처럼 사용하지만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자연 환경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세상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우리의 것은 아니죠. 우리가 평생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물은 남의 것입니다. 이 남의 것을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연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니까 우리의 것이 맞기는 한데 지금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나라이죠. 맛을 볼 수 있을 정도이지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이 땅에서 남의 것에 먼저 충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 밑에서 일하면서 고생해봐야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신앙적이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나 우리의 것일 수 없는 것들을 얼마나 주의 뜻에 합당하게 잘 쓰느냐, 그게 신앙적이 된다는 것이죠. 물질을 맡겨주셨으면 물질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느냐, 거기에 신앙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 자연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후손에게 얼마나 잘 물려주느냐, 그게 신앙적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키고 가꾸어서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터전으로 어떻게 넘겨줄 수 있느냐, 그게 신앙적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기도의 행위나 예배의 행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일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것 아닌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신앙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결국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들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갈 수 없는 것들은 아무리 잘 써도 오래 써도 내 것은 아닙니다. 잘 쓰고 그것을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해 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허락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의 모든 여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도 경험하며 그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정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